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고 큰 복을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그게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로 오라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에 있는 말씀 본문을 가지고 주께 붙들린 사람, 주께 또는 붙잡힌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큰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네 편으로 되어져 있는 시리즈 말씀이기 때문에 배복음이라 이렇게 봅니다. 무슨 복음? 배복음. 배와 관련된 복음이라. 그 가수 누구죠? 기타를 쳐주던 그때 그 사람. 예, 심수봉. 그 노래를 보면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쵸? 그래서 이제 옛날 당시에는 여자는 별로 등장을 잘 안 하고 예수님의 제자 12명마저도 다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남존 여비의 사상이 팽배해졌던 그 시대에는 남자 이야기 속에 여자는 그냥 자동으로 묻어가는 이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남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남자만 부른 게 아니라 여자도 인간을 대표해서 부른 것이기 때문에 함께 모든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래서 인간을 배에 비유했고 세상을 바다에 비유했는데 특별히 그 바다가 밤바다예요. 밤바다이고 타이타닉호 그 전설의 그 대단한 그 배도 밤의 침몰을 그래서 인생은 고해의 바다를 지나가는 배와 같다, 막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배에 관련되어져 있는 메시지가 네 편이 주어지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배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 어부들이 있죠. 그 어부 중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때를 알고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밖에 못 잡았다 이런 이해를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고 하는, 도무지 자기 어부 생활 그 일생을 두고 이렇게 물고기가 안 잡힌 데는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뒤로 자빠졌는데
뒤가 깨져야지 뭐가 깨진다고? 코가 깨진다. 이건 좀 이해할 수 없는 요소가 발발할 때는 이거는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뭔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물때가 됐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무지 그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아주 이른 아침부터 바닷가로 이제 그물을 싣고 아직 완전한 아침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씻고 들어가서 잠을 자고 뭐 아점을 먹든지 뭐 하여튼 점심을 먹든지 그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철야를 했으니까요. 근데 이런 새벽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일이 신기하고 또 사람들이 또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아니 잠도 없나, 아니 어떻게 이른 아침에, 보통 말씀은 낮에 듣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로 나오냐고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이럴까 싶지만 나중에 배우를 다 살펴보니까 결국은 누구를 위한 퍼포먼스였는가? 베드로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사람들은 파리 목숨처럼 여길 때도 많이 있고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민주주의를 따를 때가 많이 있지만 불법을 자행을 해도 숫자만 많으면 그냥 자행해지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하나를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싹 돌아가는 사마리아 땅을 안 밟아요. 같은 민족인데 배신했다고. 그래가지고서 아예 그냥 취급도, 개취급을 하는 그 땅을 밟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그 한 사람을 특별히 찾아가시는, 그 다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죠. 그때는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자기가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제 나는 주님하고 같이 대면하지 않을래. 그 말이 아니라 반어법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은 당신과 나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서 내가 주님 앞에 미쳐버렸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보자 하는 마음이 갑자기 그냥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반어법입니다. 나를 떠나라는 말은 나는 평생에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반어법이에요. 나는 평생에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말보다도 더 센 말이 나를 떠나소서. 상당히 뒤통수 친다 그 말 하죠. 이렇게 반면교사 이런 말이 있듯이 반면대화법, 그 반어법입니다. 너무 놀래 자빠졌다 이거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서 두 번째 배가 지난번에 주어졌죠. 배의 사건은 갑자기 배에 뭐가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배 맨 앞쪽 선수에 이렇게 주무시고 계세요. 왜 주무시고 계신다고요? 인간이 주님을 모시려고 할 때는 주님은 대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주님은 대접 받으시러 오셨다, 대접하러 오셨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7장이라면 7장 7절, 77절. 그죠? 거기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거의 맨 마지막 결론이 12절에 있는데 그 12절에는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는 율법의 대강령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의 대메시지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래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자기는 안 해요. 성경은 예수님이 자기가 성경이거든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했으니 예수님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접을 받으셨어요? 대접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찢어서 흘려주심으로 대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대접하려고 하면 종교가 돼버려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요, 신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 인간을 대접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기가 탁월한 거예요. 왜 그래요? 대접하는 자가 큰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훨씬 크시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크신 자가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배에다가 모셔놓고 자기들이 그냥 막 배를 막 저어가고 온갖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일이 없었으니까 주무시고 계실 수밖에 없죠. 내 안에 계신 거인을 내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우라 라는 책이 두꺼운 책을 제가 옛날에 읽은 적이 있는데 내가 분명히 그 당시는 잘 안 되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우라.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그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이걸 혼의 잠재력이라고 그래요. 이걸 자아의 힘이라고 그래요. 모든 종교는 속에 있는 자아의 힘을 깨워가지고서 뭔가 연말을 하고 도수를 익혀서 신통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태권도 이런 것도 도예요. 도수를 행한다 이거예요. 지금은 도가 다 빠져버리고 체육으로 남아있지만 옛날에는 다 도수를 행하고 그 도수는 다른 도수가 아니라 정신을 취급하는 도수예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서 뭔가를 하는데 이거를 내가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인 적이 한참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관련된 서적을 제가 많이 읽어봤는데 갈등이 왔어요. 하마터면 그 길로 갈 뻔도 했어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거짓의 길로 가지 않고 참된 진리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다 지나갔으니까 나 피드백을 해서 다 뒤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한지 몰라요. 하마터면 속을 뻔했어요. 영역이라든지 신통력이라든지 요새 뭐 이제 유튜버라든지 그걸 보면 스님이 뭔가를 염력을 이용해갖고 뭐 물체를 움직이고 자기 몸을 움직이는, 내가 보지는 않았는데 안 봐도 비디오니까 그래가지고서 뭐 물체를 뭐 뜨게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이 도수를 뿌리는데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교를 비롯해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정신의 세계를 움직여 가지고 하는데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그거를 알 자가 없는 거죠. 속이는 존재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이 있고 그 정신이 있고 그 배후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들이서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파워와 능력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다 거짓이고 사기꾼들의 짓거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철저히 부인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자기 개발에 대한 어떤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다 헛된 일이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길입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하는 길입니다. 그 배후에는 천사들의 숭배 사상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 사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영성은 종의 영성들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영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영원한 불침벌이라고 그랬죠. 그는 우리를 지키시는 거, 우리가 주님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휴가도 안 가시고 외면도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새초로부터 새말에 이르기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시고 주목하여 훈계하신다고 성경은 썼어요. 우리가 주님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 딱 외면하는 순간에 우리는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악한 자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고 덮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 안에 물이 그냥 꽉 차버리니까 물 안 들으려고 배만 들었는데 물 들어오면 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빠져서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도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래서 딱 죽을 상황이 딱 되어지니까 뱃사람들이라 웬만해가지고는 중간 소리를 안 해요. 얼마나 극심했으면 배가 요동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제일도 좋으셔요. 그렇게 요동하면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몸이 그냥 막 대굴대굴 구부러 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주님은 그냥 자석처럼 붙어있는지 꼼짝하고 주무시고 계세요. 하여튼 능력이 많으신 분은 뭐를 해도 좀 다르셔요. 그래가지고서 죽게 생겼을 정도니까 주여 그래서 그때에 불렀던 이름은 주여는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계속 제자들은 옛날 그 도제 학습하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스승이라 부르고 랍비라 부르고 선생님이라 부르지 주여라고는 아직도 안 불렀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제서야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명령 말씀한 대로 잔잔케 하셔서 모든 것들을 평정시켜 놓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풍파와 역경과 힘들고 어려운 모든 부분들을 주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영원한 불침번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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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배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 말씀인데요. 참 이 네 편의 말씀이 사복음서를 각각 다 나눠버렸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풍랑 만난 스토리는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스토리고, 오늘은 누가복음도 아니고 마가복음도 아니고 마태복음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하여튼 사복음서를 다 섭렵하는 말씀이 됐는데,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22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보세요. 첫 번째 말씀은 그물을 던지는 일이 있었고, 마지막 말씀도 그물을 던지는 일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말씀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 동일해요. 다시 말해서 이 배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일이 두 번 있고, 그 다음에 배의 목적이 뭐예요? 왜 배 만들었어요? 물 안 들어오게. 예, 유람선도 있습니다. 여객선도 있고요. 그냥 사람을 수송하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하지만, 뭐예요? 또 배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는 두 종류가 크게 있다고. 뭐 더 세부적인 거 이야기하면 뭐 많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목적으로 배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2편과 이번 3편이 같은 맥락에서 또 주님께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거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런 거예요. 그래요, 갑시다 하고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번에는 예수님이 배에 안 타고 가세요. 그러니까 너희끼리 먼저 가라. 이 사건 앞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고 나서 배불리 다 먹고 난 다음에 주님이 갑자기, 그 당시에는 시계가 없었지만 해시계를 딱 보시고, 무리들은 내가 배웅할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서둘러서 뒷일은 나한테 맡기고 배 타고 건너편으로 빨리 가거라. 영문도 모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부분에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제자들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이 광주리에다가 한 바구니씩 남은 것을 몇 광주리? 12광주리에 가득가득 남은 것을 거두었거든요. 그래, 그걸 들고서 그냥 배를 탔겠죠? 나중에 물 들어와갖고 다 못 먹게 생겼죠. 그죠? 갈릴리 바다에 다 고기밥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을 재촉했어요. 보세요. 제자들을 재촉했어요. 시간대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주님은 풍랑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때를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 때를 지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지금 재촉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무리는 내가 보낼 테니까, 마무리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 빨리 가라. 그래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다. 여기 건너편입니다. 인생은 자꾸 건너가는 겁니다. 이 건너간다 이 말이 뭐냐면 구원을 말하는데, 불교가 요거를 깨달아서 아제아제 바라아제라고 했죠. 건너가라, 건너가라. 두 번 건너가라. 여기서도 지금 현재 두 번 건너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ave라는 말도 있지만 deliverance라는 말이 있어요. deliverance라는 말이 delivery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하는 거예요. 배달은 중국집 짜장면 배달은 뭐예요? 중국집에서 각 가정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 서비스, 택배 서비스 많죠? 이게 전부 다 딜리버리예요. 택배. 아주 요새 이거 발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직구도 됐죠.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회사가 로젠 택배 이런 거 외국 기업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예요? CJ 대한통운, 한진택배 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 세상 나라에서 하늘나라로 이동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만 위치 이동을 하는 것을 구원해요.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자. 거의 뭐 희망의 노래도 있죠. 가자 가자. 어디를 가자 그 노래 있죠. 푸른 언덕 저편에 그죠?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씌우는 곳 희망의 나라로. 그 희망의 나라가 어딘지는 그들은 모르지만 그죠? 그들은 희망의 나라를 가려고 해요. 희망이 뭐예요? 발알이자 발알망자. 세상 사람들은요 희망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무슨 말을 써요? 소망이라는 말을 써요.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뭐예요? 희망은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바라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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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바라는 염원밖에 안 돼요. 근데 소망은요 바소자 발알망자예요. 바라는 바라는 것, 바라는 목적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바라는 목적이 있어요. 바라는 목표가 있어요. 그거를 말할 때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희망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주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풍랑이 일어나면 주님 깨우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주님 없이 간다고요. 언젠가는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홀로 살아가는 거예요. 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낭패를 당한다고요. 그래서 자 어떤 낭패를 당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주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시는 목적이 뭘까요?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잠시 떠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주님 잠시 떠나면 반드시 인간은 뭘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도우러 오시는지를 공생의 시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 뭐예요? 주님이 지금 다시 우리에게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따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이때의 기도는 무슨 기도? 중보 기도예요. 아시겠죠? 주님은 중보 자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내시는 중보 자세. 그래서 중보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요.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역시 물결은 왜 요동한다고요? 바람 때문에. 바람 때문이에요. 바람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요? 영이라고 했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풍파, 우유곡절이 일어나는 배 위에는 뭐가 있다고? 예, 영이 있다고. 서로 의견 마찰이 있고 분노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배 위에 뭐가 있다고? 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절대로 그 영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바람 때문에, 보이지 않는 바람 때문에 보이는 물결이 일어나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든 악령이든 상관없이요. 영의 세계에 눈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요 배후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안 좋은 영이 와요. 세상의 영이 불어요. 세상의 영이 불 때에 세상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계신다? 성령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뒤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라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 배후에 악한 것들이 뭔가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잠시 잠깐 오면 이 세상에 임금이 오리라. 이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고. 사탄. 관계통항 아니죠. 예, 마귀예요, 마귀. 하늘의 신 이러면 사탄이라고 명칭을 하고요. 땅의 임금이라 그러면 마귀라고 명칭하는데, 명칭을 성숙한 사람은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잘 구분해서 할 줄도 안답니다. 사탄, 마귀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지만 성숙한 사람은 구분할 줄 알아요. 하늘에 속할 때는 뭐라고? 사탄. 땅에 속할 때는? 마귀. 예, 이렇게요. 예, 그 쫄자들은? 귀신. 예, 그래서 붙이면 사마귀. 예, 좋죠. 그럼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이 3대 요소가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바람을 일으켜서 이 거슬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도 좀 거슬리는 사람 있죠. 요 배후에 뭐가 있다? 예. 이번에 제가 축구의 소식을 잠시 접했는데, 우리 한국이나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가 있잖아요. 세상에 강제 퇴장을 당했어. 상대방 선수가 흑인 선수인데 얼마나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지 공을 안 차고 손흥민을 괴롭히는지 참지 못하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밀쳐버렸네. 그러니까 또 쇼맨십이 많잖아. 조금 살짝 밀었는데 뻥 나가 떨어져서 쇼를 딱 가버리니까 심판이 그걸 보고 빨간 레드카드 딱 내서 퇴장. 이래가지고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 결국은 1대0으로 졌어. 좀 참을 걸, 그죠? 근데 뭐를 몰라서 이랬다? 인내. 예, 아니, 인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니까. 뭐를 모른다고? 바람을 모른다고. 왜 남자가 바람나고 여자가 때때로 바람나가지고 배우에 뭐가 있다고? 예. 배우에 다 이런 바람이, 그 바람이나 이 바람이나 배우에 어떤 바람이든지 간에 영적인 바람이 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절대로 보이는 것 가지고 시비 걸지 말아요. 뿌리는 손도 안 되면 나무 가지만 잘라면요 그 나무 또 가지 더 튼튼하게 나요. 뿌리까지 뽑아야 돼요.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이 세상은 고해를 지나가는 이들의 모습과 우리 인생의 모습이 똑같아요. 주님이라도 이 배에 타고 계시면 뭔 걱정이 있어요? 주님 깨우면 되잖아.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시네. 내 삶에 내가 철저히 버림을 당하고 내가 외로워지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누군가라도 옆에 좀 있으면 위로가 되고 위안도 되겠지만 아무도 나를 돌아볼 자가 없어 이렇게 철저히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들면 진짜 힘들고 어렵다고요. 자, 왜 주님이 이런 것을 주님이 다 아실 텐데 왜 우리끼리만 보냈지? 뭐 이런 막 온갖 원망도 막 생각이 나고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하고 낙심도 되고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뭐 뱃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물길하고 싸움이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언제? 이 성경에 있는 시계를 여러분들이 분류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우리 시간표가 좀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가 한마디 해드릴게요. 요거 하면 결정이 날 거예요. 우리는 밤낮 12시가 있죠? 여기는 낮이고 여기는 밤이에요. 모두가 12시간이에요. 12시간. 그 24시간이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밤이면 밤 1경, 여기는 2경, 여기가 3경, 여기가 4경이에요. 그 4경을 내는다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3시죠. 여기가 4시, 5시, 6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밤 4경이니까 지금 3시에 시작해서 4시, 5시, 내가 볼 때는 한 4시쯤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표시할 수 없어요. 정확한 시간은 뭐 해시계가 있으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이 정도쯤 됐을 거다라고 짐작 감을 잡고 알고 있는 사람이 뱃사람들이니까 이게 밤 사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새벽녘 가장 힘들고, 그러니까 주님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아니 지금 저녁 시간에 배 타고 오는데 배가 진도가 안 나가. 얼마나 밤새도록 고생을 하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거슬리는지. 조금 뭐 노저가, 옛날 사람 노저라니까 노저가면 다시 또 받고 하는 거예요. 물길이 쳐가고. 그러니 막 계속해서 주님 뭐 건너편으로 가라? 그러면 주님이 그쪽에 계실 줄 알고 자기들은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어찌든지 죽을 힘을 다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물길을 팍 있는 대로 쳐버리니까, 거슬리니까 밤새도록 거의 한 10시간을 막 이렇게 그냥 물길하고 싸우는데 이게 오도가도 안 하고 있네. 오도가도 안 하고 있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거기에 그냥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야, 바로 이런 쯤에 이제 지쳐서 힘이 하나도 없고 그냥 전부 다 널브러졌어요. 아니 얼마나 힘들어요. 뭐 물길을 치면 보통이 아닌데 그걸 잡고 있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낮도 아니고 밤에 했지. 그냥 한 10시간씩 했지. 그러니 파김치가 되어져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시려고요. 어떻게 섬겨요? 우리 힘이 다 빠질 때.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하다가 그때 건집을 안 된다 그러죠. 언제요? 힘 다 빠졌을 때. 그때에 그냥 뭐 헬렐레 할 때 딱 잡아서 하면 그대로 끌려 나오잖아요. 안 그러면 막 건드려간 사람을 꽉 붙잡고 그냥 막 니 죽고 나 죽고 쫙 둘이 다 빠져 죽잖아요. 이제 이런 어떤 본능이 있어서 그 힘이 다 빠질 때까지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세요.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뭐라? 유령이라. 요새로 말하면 귀신이라 본 거예요. 아니 자기 논리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자가, 아니 모세마저도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지나갔다고 하는 말은 들었어도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자는 있다 없다? 한 번도 들어본 역사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온다는 말은 이건 유령 외에는, 귀신 외에는 우리가 너무 힘겹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헛것을 보는가 보다, 환영을 보는가 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래갖고 귀신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귀신을 무서워합니까? 귀신이 여러분을 무서워합니까? 예? 싫어하려면요, 깜깜한 밤에 청계산 올라가시면 돼요. 그것도 홀로. 홀로 가면요, 머리 끝이 다 서요. 오만 안 나던 생각이 막 나요. 그냥 뒤에서 할까 싶기도 하고, 그냥 씩 하면 내 앞에 캄캄하죠. 완전히 숲속에 쌓여있죠. 거기다가 하늘에 달빛 하나도 없고 별빛 하나도 없으면 그맘때 되면 진짜 허감천지가 되죠. 이럴 때에 무슨 생각이 든다? 무서워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서워하는데 뭐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때때로 뭐 나올까봐? 귀신 나올 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계속해서 뭘 무서워한다? 귀신을 무서워한다. 여러분, 귀신을 무서워할 수 있는 존재는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미친 사람은 자아가 없어요. 그렇죠? 귀신을 무서워할까요? 안 할까요? 안 무서워요. 지가 귀신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테스트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라도 내게 무서움이 있다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여 소리까지 질러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서움에 사로잡혀져 있는 연약한 상황이에요. 두려움이 있다고요.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서 듣던 목소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귀신이 예수님 목소리를 흉내낸 건 아닌가 해서 아직도 불확실한 거예요. 목소리만 듣기까지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고해의 바다를 지나가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이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면 할렐루야지. 그 정도의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사람은 뭐 걱정이 없겠죠.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제자들로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은 중보기도 하시고, 주님은 약속한 때에 오시기로 했지만 언제 오실지 알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밤은 깊으면 가고 물결은 그새 올라가기만 하는, 잠깐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나시긴 하는데 어떤 방식이에요? 희한한 방식이에요. 물결이로 걸어오는 유령 방식으로 오시고, 목소리 음성을 들려주시기는 가끔씩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주님 확실히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 확실히 보이지는 않고, 우리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충분히 다 되지는 않고, 모든 것이 다 미심쩍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럴 때에 항상 공부 제일 잘하는 수석하는 베드로가 제일 먼저 그 성질 기질상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는 선생님만 하네. 이제 용어가 바뀌었어요. 아멘. 주여로 업그레이드 된 신앙이 올라갔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야, 대단하다. 아니, 주님은 물 위로 걷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자기도 물 위로 걷겠다는 말이잖아요.
이야, 대단하다. 용기 가상하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런 어떤 모든 부분들은 주님을 두 번 경험했거든요. 배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내렸더니 그 음성 듣고 내렸더니 두 배에 잠길 만큼 태박을 쳤버렸네. 또 한 번 있죠.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않게 하셨나이까 할 때에 주님이 목소리를 발하실 때 어떻게 해요?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의 음성을 세 번째 베드로는 들은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벌써 예수님의 음성을 세 번씩이나 위기적인 위기 일반의 상황 속에서 들었던 경력자인 베드로가 세 번 듣고 나니까 간땡이가 부어졌는지 엄청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기적을 여러 번 몇 번 경험하면 진짜 믿음이 생겨요. 생겨가지고 이런 대단한 요구를 지금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면 안 되는 것도 다 된다. 아멘? 아멘. 베드로의 믿음이 여기까지 올라갔다. 야, 명령에 재미왔네. 나를 명령하세요. 와, 명령 한마디면 안 되는 것이 없거든. 이야, 베드로의 신앙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명하사 물로 오라 하소서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오라! 이거 하시는 거예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야, 대단하다. 배에서 내리네요.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일단 어디서 내려야 된다? 배에서. 여러분 타고 가는 인생의 배에서 내려야 돼. 주님은 만물 위에 계세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서는 발등상 되도록 주님이 밟고 계세요. 여러분도 주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밟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의 위치로, 상속자의 위치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배에서 내려야 돼요. 아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어진 어이구 출신이라 할지라도 배에서 내리면 된다 안 된다? 그런 상식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람이 잔잔한 호숫가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바람이 아주 거칠게 불어가지고 파도가 흉흉하게 몰아치는 이런 상황이라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배에 내린다는 것은 자살하는 행위가 돼요. 미쳤어요? 제정신 아닌 사람이면 내릴지 몰라도 제정신이면 내릴 수가 없죠. 그런데 베드로가 왜 내려요? 미쳐서 내려요? 자살하려고 내려요? 그것도 아니고 어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는 뭐가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명령 한마디면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내가 순종하여 지금 배에서 내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내가 타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 자신이라고 하는 배가 있어요. 나의 관념, 나의 인생의 방법, 수단, 지금까지 살아왔던 태생, 습관들, 나라는 어떤 존재,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구성해서 배를 하나 한 척 딱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내려야 돼요. 나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잡고 있는데 손을 떼면 어떻게 돼요? 물에 폭 빠지잖아요.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한 자는 떼요. 딱 떼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경험돼요. 세상에 물이 콘크리트로 바뀌어요. 물이 반석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지금 가요 안 가요? 가요. 가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예수님을 쳐다보고 가면 좋은데 예수님을 안 쳐다보고 어디로 가? 어디로 봐? 바람을 봐요. 주변 환경을 더 본다고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요 우리의 초점을요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봤다가 물결 봤다가 주님 봤다가 물결 봤다가 어느 센 쪽이 자기 마음을 파고 들어오면 결국은 세상에 바람을 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바람은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불구하고 바람이 확 일어나는 것을 보면 지금 물결이 또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거죠. 이런 대단하게 일어나는 것을 지금 봤다는 거예요. 파도를 보고 오라고 하지 않냐고 뭐요? 바람을 본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영들은 주님의 영을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경험에서 나오는 사자성어를 만들었는데 정신일도면 하사불성이라 이렇게 했어요. 경험담에서 그것이 나왔어요. 진짜로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능력이에요. 정신박약은요 집중도가 1도 없어요. 그래서 일을 배우는데 2년 걸렸고 2를 배우는데 또 2년 걸렸는데 1을 잊어먹었대요. 그게 정신박약의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1등하는 아이는 뭐가 강할까요? 집중력이 강한 거예요. 오늘 최고의 강한 사람이 되려면 주를 집중하고 기도를 집중하는 거예요. 조금 기도했다가 더 이상 안 되겠네 해서 이게 중단하면 그만큼 능력이 그거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걸 알아가지고 옛날에 사명대사 같은 이런 사람들은 집중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 꼬리에 달려있는 파리를 화살로 쏘아서 맞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입이 쭉 벌어지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맞출 수 있습니까? 그건 간단하네. 파리를 황소처럼 크게 보면 된다네. 말은 쉽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크게 봐지는 능력을 가지게 됐을까요? 집중력을 발휘한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그 정도까지 발달은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요. 왜요? 주님을 바라보는 집중력이 딸리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질렀어요? 주야! 선생님 아닙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뭐 잘해도 주여, 못해도 주여. 우리 식으로 하면 주님이에요. 주님!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영육간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에서, 환경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어떤 다변론의 일들이 있잖아요. 내 한계치를 넘어서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나를 모아소서. 이 깝깝한 이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구원하소서. 나를 딜리버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순간 이동을 하는 것처럼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새가 그물에 걸린 것 같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천천히 손을 내미는 게 아니고 어떻게요? 즉시 손을 내밀어.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어떻게 하셨다? 붙잡으셨어요. 붙잡으셨어요. 이러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지금 베드로의 문제를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 위로 나를 향하여 걸어오는까지는 했다. 근데 네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실 때에 그때는 믿음이 없는 자여 라고 책망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요 믿음이 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겨가지고서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 들음에서. 벌써 주의 음성을 몇 번 들었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믿음이 생기긴 했는데 믿음이 작은 자예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요. 자, 이 보세요. 믿음이 작으면 뭐가 생긴다?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믿는데 뭐도 같이 생긴다? 의심도. 확신도 있지만 믿음도 있지만 의심하는 생각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반반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심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의심은요 지금 갈등하는 상황이거든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오늘 우리 안에 있어서의 문제는 뭡니까? 왜 예수를 믿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도 힘이 없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도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긴 믿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흑백 논리로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은요 항상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색깔로 말하면 흑이냐 백이냐 흑백 논리죠. 그 흑과 백 사이에 컴퓨터로 판별을 한 색깔은요 1650만 컬러가 있대요. 1600만이 넘는 그 컬러가 오늘날 사진 현상을 하면 그 정도의 색깔을 구현을 한대요. 요새는 뭐 8000가지의 색깔도 더 구분하는 색깔로 지금 발전을 하긴 했지만 하여튼 뭐 수천만 가지 색깔이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믿음의 분량이 25%, 그 다음에 50%, 75%, 100%의 분량이겠죠. 이 믿음의 분량이 점점 올라가기를 바라요. 누구든지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처음에는 작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왜 의심하느냐고 책망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 베드로를 큰 믿음을 주려고 이 경험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자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보세요. 제일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초월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 귀신이라 이러면서 놀랬어요. 믿음이 적으면 뭐한다? 놀랜다. 상황에 자기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을 받으면 놀래요. 놀래는 것의 현상이 뭐냐면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는 거예요. 울든지 화를 낸다면 성향은 달라서 그렇지 결과는 같은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표현을 내성적인 사람은 울어버리고 외향적인 사람은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걔는 외향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요. 그런데 지가 워낙 다급해면요 끼갱거리면서 그냥 숨어버려요. 양극단을 보이는 것이죠. 두려움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그 베드로의 말 속에 믿음이
작은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믿음이 있으니까 주여가 나온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요구는 진짜 대단해요. 주님만 물 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도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 말 못해요. 우리도 같은 믿음을 가졌는 거로 믿는 거로 뭐한다? 말하는도다. 성경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 못해요. 불치의 병자 앞에 의사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GOK를 써요. GOK 뜻이 뭐예요? GOK 이렇게 써요. 이걸 때 곡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God only knows. 하나님만 오직 아시는 병. 이게 GOK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병은요 불치의 병이라는 뜻이야.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병. 그러니까 당신은 사형선고 같다. 그죠? 그러니까 3대 독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부모는 아주 그냥 막 애글복글 하겠지만 의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베드로는 이 상황에 유령이라는 상황에 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온전치 못한 믿음이다? 온전치 못합니다. 왜? 이유가 뭐예요? 왜 온전치 못한 믿음 찾아봐요 우리는? 이 구절에서요. 만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만일, 만약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자. 만약 하실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이랬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자.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일, 만약에. 헬라어로는 A라는 말을 써요. A. 주님이시란다면, 만약에 내가 세다면,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베드로는 믿음 반, 의심 반을 깔고서 이런 말이 나와요. 말을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주소를 알 수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해 나가는 사람은 말만 들어봐도 오,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구나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믿는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말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믿음이 없지만, 만약 이런 말을 쓴다면 뭐예요? 믿음이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물의 중간에서 빠지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지 않냐고 주님을 바람이 막 파도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서라도 그거를 신경 끄고 아랑곳하지 않냐고 오직 주님만 보고 아유 주님 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오시고 또 저를 물리게 걷게 하시니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과 손잡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마중 나가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말을 했었어야 옳았을 것 같아요? 이거 수정해 보세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거 말을 수정해 봐요. 반신반의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온쪽짜리 믿음으로 만들어 봐요. 주여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주여 그냥 만일 쫙 빼버리고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주님 위에 있는 사람이야. 주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거야.
너무 오버했어요. 주여 내가 어. 어디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서가도 안 되고 주님하고 너무 더 뒤처지도 안 되고 주님하고 바짝 붙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동행이라 불러요.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지 주님은 내 인생의 동반자이지 내가 주님을 이끌고 가거나 주님하고 멀리 떨어져 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 3장이잖아요. 8장에 딱 들어가면 이제 산상수훈이 끝나고 8장 1절로 시작되어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문둥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해요. 만일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은 두말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그 시로 문둥병이 고쳐졌어요. 여기서 그걸 보십시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고 이걸 바꿔서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무리로 오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나의 모든 소원을 던져버리고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하소서.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 소원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가 물속에서 빠져서 그냥 막 허우적거리게 있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세상을 의미하는 이 바다 위를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침몰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빠져서 죄악에 빠져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초월적인 주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라고 한 거죠. 너는 안 돼. 아스라. 주제 파악을 해야지.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거야. 너는 간독하다. 구할 걸 구해야지. 너는 어떻게 그렇게 꼭 친히 튀기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 뭐라고 해요? 오라 한 거예요. 믿음이라면 뭐든 가능한데 네의 문제는 뭐냐? 네가 주제를 넘어서 지금 기도를 했고 네가 주제를 넘어서 지금 시도를 한 것이니까 내가 너를 하였던 아주 혼내키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요 허락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사람은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무리로 그러시면 우리도 무리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꼭 배를 타고만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배 밖으로 나와서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네가 뭐가 문제였다? 네 믿음이 적다. 네가 작은 믿음을 가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 작은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네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난다. 의심이 일어난다는 말은 뭐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류 최대의 난적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이거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어떤 상황 가운데 한번 집어넣어 봐요. 여러분이 그것에 무서워하고 있다면 염려, 거짓, 걱정에 빠져 있거나 낙심하고 있거나 좌절하거나 그냥 두려워하거나 확딱지를 내거나 그 다음에 그냥 막 놀래갖고 막 엉엉 울어버리거나 애기들은 막 울죠.
또 나이 많은 어른들은 화를 낸다고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들은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주님, 나의 적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두 번만 시작.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던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백했잖아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럴 때에 주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버려 주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고치십시다. 주여, 말을 주님이시거든. 이 말을 빼십시다. 말을 빼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복되게 하세요. 나를 능력 있게 하세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강한 자로 만들어 주세요. 내 소원을 주 앞에 관철시키기보다는 주의 뜻을, 주의 소원을 기도하십시다. 왜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게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기보다도 주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더 있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소원이 강한 것이 아니라 주의 소원이 더 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기도를 한번 고쳐보십시다. 주님 원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문둥병자로 살이 썩어서 이렇게 내 일생을 비참하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 그대로 있을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참 주님이 별난 치미를 다 알고 계신겨. 나는 너희가 멀쩡한 것을 내가 보기가 싫어. 살이 썩어서 문둥이가 되면 내가 참 보기가 좋아. 그러면 주님이 어떤 분이 되죠? 정말 사랑도 많고 의롭기도 하겠다. 자신이 부인돼 버려요. 그러니까 유머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유머. 딸이 그냥 자기가 남편 값을 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엄마가 듣고, 야, 너는 어떻게 왜 기도만 하냐? 남의 기도를 좀 해 하고 이래야지. 이기적으로 기도하면 되겠냐? 중복 기도도 좀 하고 그래야지. 엄마 기도도 좀 해라. 그 소리겠지. 그랬더니 이제 기도를, 알겠어요? 하고 기도를 딱 바꿨다 그랬죠? 그 다음부터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에게 사위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나. 그죠? 머리를 이렇게 이제 돌리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너희로 소원을 보고 행하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소원 되어지면요, 내가 내 소원을 가진 것에 100만 배, 억만 배 더 위대해져요. 할렐루야. 내 뜻을 이루려 하지 마시고 주의 소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반쪽짜리 믿음이 실패를 해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빠져갔지만 그래도 한번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믿음이 나중에 주님의 십자가 달려주시고 성령 부어주니까 온전케 돼가지고 죽은 사람을 몇 사람이나 살았는지 몰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예비되어 있다고요. 할렐루야. 목사님들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믿음 외에 다른 걸 따지지 않으시거든요. 이 성경 백독했냐? 그런 거 안 따져요. 믿음만을 가지고요.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요? 그 믿음 하나 가지려고요. 기도를 위한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요, 나는 기도를 갖다가 몇 년간을 했고 어쩌고
그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시는 것은 사라져가 버리고 그 사람의 행위만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가버린다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가 됐든지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자기를 막 드러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하고 무서워 빠져가는 자가 소리질러 이르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시니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여기요, 예수께서 그를 붙잡으시며. 주님은 왜 이 빠져야 될 것을 다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세요. 왜 빠지도록 허락하셨죠? 주님은 안 빠지기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지도록 허용을 하셨어요. 왜 허용을 하셨을까요? 자, 보세요. 베드로는 주님 시키지도 않은 말을 막 해요. 만일 주님이시라면, 지금 믿음 조금 있다고 해서 반신반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시키지도 않은 요구를 막 해요. 그리고 주님을 막 시켜 먹어요. 나를 명하사. 당신 그 능력 있잖아. 명령하는 능력. 그걸 나한테도 한번 주문을 걸어보세요. 이야, 간도 크다. 자기 생각에서 난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했지만 이렇게 무리로 걸어오다가 퍽 빠졌어요. 요 빠지는 까지라도 주님의 계획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왜 빠지게 허락했을까요? 안 빠지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배에서 내려서 주님의 허락을 받았긴 했지만 예수님을 잡으려고 증거하고 있죠. 인간의 힘으로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내가 신의 경지로까지 나아가는 그 길에는 항상 좌절하고 실망하고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무슨 기도를 하게 만들어줘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만들어서 그 고백에 대한 응답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의 손이 내려와요.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어두워요. 그리고 심하게 바다 물결이 요동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빠지는 속도가 천천히 엘리베이터 승강기 내려가는 속도로 빠져요? 어떻게 빠질까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에 저에서 다이빙 선수가 있는데 25m 25m에서 그냥 다이빙을 했는데요, 막 몇 바퀴로 회전하면서 이렇게 다이빙을 하는데 순식간에 떨어지더라고, 25m가. 그런데 물에 걷다가 빠지면요 몇 초 걸릴까요? 제가 볼 때 1초도 안 걸릴 것 같아. 이렇게 엘리베이터처럼 내려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팍 빠져요. 그러면 팍 빠졌으면 지금 뭐 밤이고 지금 막 물결이 치고 이런 난리통에 어디에 빠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너무나 뛰어나셔서 즉시 손을 내밀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은 대단한 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강한 능력의 손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냥 팔이 길어날 수도 있어요. 길어난다고 해서 엿가락처럼 그렇게 약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손에 눈이 안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에는 얼마나 우리 눈보다도 더 강한 능력의 빛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역사할지를 다 알고 계시는 손이에요. 그런 능력의 손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 붙잡으셨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제목처럼
주여 나를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장중이라 장중, 손바닥 장자야. 장풍하죠. 장중이야. 손바닥으로 내 이 손 안에 있소이다 하고서 주님이 나를 확 잡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께 붙들리는 신앙, 주께 붙잡히는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그 설립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많은 목사님들 그때 오셨죠. 그때 축사하시는 목사님 한 분 중에 이런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동갑인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한번 붙들리고 붙잡히는 목사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억나시죠? 기억 좀 안 나요?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다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한번 붙들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쓰실지라도 이게 뭔가 반토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놀라운 주 앞에 한번 붙들리게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붙들리는 것은 그냥 붙들리는 게 아니라 밧줄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 올무에 붙들리는 것도 아니라 주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능력의 손이라서 주께서 손을 딱 대시기로 하면 병자가 고침받아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다는 말은 권능에 잡혔다는 거예요. 권능에 잡히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물 속에 빠져내려가고 있다가 주의 손을 딱 잡고 딱 일으켜서 올리니까 물 위로 걷게 되는 거예요. 물을 걷게 되니까 다시는 빠진다 안 빠진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권능을 받고 난 뒤로부터 그가 다시는 타락하거나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런 나중에 순교할 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기까지를 원했다라고 기록물에 나와 있어요. 이야, 완전히 세상을 초월했던 사람. 이건 예수님께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기보다는 이제는 누구를 붙잡으라? 누구께 붙잡혀라? 주님께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께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단단히 붙잡아야 되긴 하겠지만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들은요, 이게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열심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필요하겠지만 더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남은 생에는요, 주께 붙들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막 천방지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주님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히지가 않아요.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지경과 상황에 딱 당도하게 되지면 그때 주님 붙잡으십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주께 붙들리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주께 붙들린다는 말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 한 번만 붙들리기만 하면 이 땅 위에서 다른 사람하고는, 지금까지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오늘 어떻게 하면 주께 붙들리냐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못 받는가? 구하지 않아서.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강철목을 주십시오. 전에는 그렇게 기도했죠. 요새는요? 다이아몬드 목을 주옵소서 했는데 이제 정세가 하나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제가 고음은 안 됐는데 목은 안 쉬었지만 고음 처리가 잘하는데 요새는 고음이 살살 돼요.
고음으로 이게 힘있게 고음 소리를 내려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아직은 완전치는 않지만 목이 트여가지고 고음도 되고 쉬지도 아니하고. 왜요? 나는 그걸 구했거든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안 구하거든요. 그러면 뭐 전성으로 뭐 타고나든지 자기 노력하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 제가 이렇게 가다가는 나중에 가수 데뷔할지 몰라요.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이 잘 안내해 주세요.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이제 제가 가금객인데 가수도 되고 성령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도 되고 선교사도 되는 세 가지 이름이 같이 있는 것이 가금객인데 이렇게 해서 복음 가수가 한번 되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반도 취입을 딱 하고 뭔가 남겨가야 될 거잖아요. 자, 그러려면 원래부터 그런 어떤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는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붙잡으십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히게 해달라고 자동으로 안 돼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주님께 막 달라 마리아가 되셔야 돼요. 달라고 하셔야 돼요. 막 달라 말이야. 막 달라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구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가 여러 개가 있어서 그렇지, 기도의 장르 중에 하나 구하는 장르가 있단 말이에요. 찬양하는 장르가 있고 감사하는 장르가 있고 회개하는 장르가 있고 구하는 기도가 요소가 다 포괄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구하라 되어 있는 거예요.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이렇게 달려가는 것에는 항상 중간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다면 결단코 그분은 영원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놓치지 않는다. 그래갖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느니라. 참 신기하죠. 배에는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배에는 항상 주님과 함께 올라가야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배에는 나 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올라간다. 적어놓으세요. 내 인생의 배에는 나 홀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올라야 한다. 그러면 뭐가 거친다고요? 바람이 거쳐요. 내 인생에 요동이 없어요. 주님을 요동케 할 수 있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석하시고 동참하시고 언제나 함께해요. 같을 동자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어느 지경을 하든지 날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위기 상황에만 그러지 마시고 평안할 때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내시기를 주여름 축원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두 번째 배 이야기, 두 번째에서는 뭐예요?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일어났던 물결을 두 번째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고백이 이루어졌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소이다.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만물을 구원하시는 이시여
만물의 상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이 모든 만물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주인은 당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주여, 주님. 오늘 오후 예배는 지난주였죠. 지난주 하려고 했는데 집사님이 안 계셔서 못 했는데, 오늘은 이제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내가 준비를 했는데, 기대하시라, 거대하시라. 거기에 주여가 있어요. 주여인데 주여라 하지 않고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그 노래 가사는요, 정확하게 주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주여가 아닙니다. 주여라고 하는 노래도 많이 있지만 주님이라는 낱말로 써 있어요. 한번 기대하시고.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오직 주님만 계신다.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도 주님 안 계시면 다 없는 거예요. 오직 내 생에 주님 신앙으로 완전히 거듭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점점 알아가야 돼요. 주님을 선생님에서 지금 확고하게 주 그리스도로 지금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이 장면이 지나고 난 다음에 14장이었죠. 15장, 16장 딱 들어가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올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와야 여기가 최고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고백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고백되어졌는데,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주께 붙들린 자가 되고, 주께 붙들린 자는 이제 바람이 그쳐버리고 요동하지 아니하는 승리자로 이 땅 위에서 물결 위를 밟으면서 풍랑을 밟으면서 풍랑 위를 걸어다니는 기적의 사람, 이적의 사람, 위대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께 붙들린 사람 이었는데, 우리 몇 절 우리 합독하고 섭절 합독하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자 소리 질러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 고백이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과 내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셔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배에서 손을 떼고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한계가 없는 신앙은 주께서 오히려 나를 붙잡으시는 신앙이어야 하고 내가 주께 붙들리는 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내 머리를 돌리고 내 스스로의 방법과 능력을 가지고 내 이 두 다리의 힘을 가지고 주께로 달려가는 어떤 이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여러 가지 사건 앞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정말 사면 초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주의 손을 내밀어서 나를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세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